드디어 사사기 3장에 들어왔는데요. 3장은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시험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험의 분명한 목적을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3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면 벌써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하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지금 그거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2절에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이제는 멀리 떠났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서 말씀하실 때 시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반대로 그러면 사탄이 주는 유혹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왜? 사탄이 생각을 넣는 거죠. 꼭 그거 해야 되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계속적으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왜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는가? 근데 그래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가까워지겠습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그 중에 그래도 여러분 4일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시길 축복해요.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날마다예요. 7일 전체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날이 점점 늘어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루 예배했던 것을 이틀 예배하고 3일 예배하고 4일 예배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짜가 더 많아지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1세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모세의 시대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던 시대예요. 사탄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그때 1세대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1세대는 경험했다는 거죠. 절대 앞도 안 보이고 사는 조건 것 같은 우리 어찌 보면 한국 땅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곳에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유교 사상에다가 아주 양반하고 아주 분리가 되어 있고 남자 여자가 분리되어 있고 너무나 이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녹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탄이 왕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 속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경험한 것이 바로 1세대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목마르다 그러면 다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뭐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한국 민족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공급하셨다. 왜요?
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1세대예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2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이민 땅이 참 사사 시대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민 오신 분들 어땠어요? 집도 없었고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직업도 그렇게 없었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주일날 되면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때는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2세대는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경험하고 그걸 싸우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3세대는 어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3세대는 전쟁도 몰라요. 가난도 몰라요. 태어났더니 좋은 집이 있어요. 그냥 태어났더니 물질에 그렇게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경험할 게 없더라.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남들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렌트비 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해도 돈이 없어가지고 렌트비를 못 내면 귀신 걱정이 그냥 얼굴에 사로잡혀 있고 말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우선 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렌트비는 내고 돈을 벌어서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돈을 벌어서 내가 베풀고 싶은 대로 베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까? 그런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오늘 이 3장의 그 원인이 모두가 다 나와요. 결과도 나오고 방법도 나와요. 오늘 한번 그걸 같이 보겠는데요. 원인이 첫 번째는요.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여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왜요?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역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역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역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역행한다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역행하고 있어요. 그거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변화돼버린 거예요. 정말 한국의 70년대, 80년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언어와 행동과 모습들이 지금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들이 많아요. 죄악된 것들이. 말도 안 됐던 것들, 우리는 입 밖에도 내뱉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들어도 별로 우리에게 충격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꿈의 교회 제일 먼저 바꾸신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를 바꾸셨어요. 언어를 세상 언어를 따라가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면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씁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언어를 씁니까? 언어가 세상 말을 쓰게 되면요 그 문화가 이미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있다는 거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면 삶은 이미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들리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들리는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의 언어?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면 돈을 먼저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면 성공을 먼저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면 너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자녀의 소원을 먼저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잘 알아도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요 그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건강하게 올바로 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6절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디아스포라가 많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원에서 누가 유대인이냐 그것까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왜? 결혼을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탈무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어머니가 정통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간다. 왜 그래요? 10달 동안 배 안에 있죠. 그동안 우리가 아이한테 말을 하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다 영향을 끼치죠. 또 아이를 젖먹이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하죠. 거기에 이미 신앙적인 것들이 다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세계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엄마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데 당연히 이 자녀에게 뭘 심겠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자녀들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건강하게 잡지 않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영향을 자연적으로 받습니다. 요즘 저를 회개하게 만드는 우리 자녀가 있어요. 막내 아들. 그 아들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야단칠 일이었어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아이 통해서 제가 회개하게 돼요.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얘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어려서 그러는 거지만 왜 어떻게 이렇게 할까라고 제가 퀘스천을 할 정도로 이 아이의 말과 행동이 나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라고. 처음엔 듣기 싫었어요. 내가 왜 아니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제가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제 예전의 모습인 거죠. 그거 고스란히 물려줘 놓고 그 아이한테 내가 야단을 친다는 건 이건 어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거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아이들이 불평하고 엄마하고 삐뚤어지고 엄마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힘들게 할 때 아빠에게 힘들게 할 때 우리 부모가 이제는 아이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어야 돼. 내가 세상 말을 물려줘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용서해줘. 어른들이 먼저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걸로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세속적이니까. 우리가 주일 나가서 예배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마라톤을 시작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꼴이 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멀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들의 딸을 맞이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냥 내어줘버린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이방 신에게 내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 신앙을 많이 물려받으셨을 거예요. 좀 그래요. 저도 아빠인데 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나.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어느 가정은 정말 아버지 신앙으로 믿음이 물려가죠. 그런데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빠들이 자녀들하고 갖는 시간하고 엄마가 자녀들하고 갖는 시간의 그 차이는요. 그거는 간단하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유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니까 첫 번째로 유혹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인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마땅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왜냐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는 말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는 살아요?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돈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 물질이나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를 참 존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건 지킬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너희끼리 가나안 땅에 가. 이게 엄청난 유혹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주신대. 그럼 뭐예요? 내 통치자가 없이 받을 복은 다 받는다. 눈치 볼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받을 복은 다 받는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교회 가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말씀 읽지 마. 내가 너 물질 줄게. 실제로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우리 자녀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의 지금 홀로서기로 그거랑 싸우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예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려주는 게 우리가 그거죠. 죄책감 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매일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근데 매일 일은 나가요. 매일 밥은 먹어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근데 5분, 10분도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일은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주일날 썬데이에만 가면 되는구나. 그게 아이들한테 물려준 건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낼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되돌리고 싶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저희들 이 사사기 공부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한번 온전히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공급 안 하시면 환경에 지배받았어요. 그거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요.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고 나지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고쳐달라. 거기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곳 저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있어요. 겉으로 울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영은요 소리치고 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9절에 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우니.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가 있지 세상 안에서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평안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요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돌봐주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니까 그 죄악이 그 욕심이 우리 자녀들을요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은 그때야 비로소 울어요. 근데 그나마 이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찾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아이들이 힘들 때 말씀을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아이들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찾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요 절대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꼭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 마치는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왜요? 부르짖지 않아요. 그걸로 사사기는 끝나요. 부르짖지 않으면 도우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을 왜 본토지주 아비집을 떠나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복을 주면 이게 내가 우상신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빼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공급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여러분 우는 날도 올 거고 힘든 날도 올 건데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엄마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학원 다니고 공부 가르치고 아무리 성공시켜도요 낙심의 생각이 들어가고 원망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냥 다 잡아요.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사탄이 막 외로움을 넣어주고 막 우울하게 만들고 막 마음을 막 뒤집어 버리면요 아무리 돈이 많든 성공을 했든지 간에 완전히 무너져.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내버려두지 않으시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적었냐면 이 봐서 보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합니다. 오늘도 일하고 있는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 세상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고된 자에게 자유를, 공허한 자에게 다시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죠.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고아인 자녀들, 고아처럼 보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완전히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너 성공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공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거를 우리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셔야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 3장에 사사가 3명이 나와요. 외우기 좋죠. 3장에 사사 3명이 나와요. 운니엘, 에후, 삼갈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누굴 세우셨나요? 기름을 부은 종을 세우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을 세웠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셔야 돼요. 이제는 사명자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사명자예요. 다가가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들이 울고 있으면 옆에 가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들 또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정말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신을 섬겨도 나는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입술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겠습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이것이 기회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 이 연말이 되면 왠지 더 외로워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누군가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증거가 바로 나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이 연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늙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원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만 포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포기 안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변해야겠습니다. 이전의 대로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이전대로 예수 믿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뿌린 씨앗 그거 하나님 걷어들일 때에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엄마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한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 보여줄 걸 보여주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그런다고 회개하시고, 자녀들도 엄마 괜찮아요, 엄마 노력하셨어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엄마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그렇게 힘든데, 아빠 그렇게 힘든데도 믿음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배우지 못했다고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얼싸안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미안하다, 고맙다,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신인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잘못된 지식을 얼마나 지식인 줄 알고 그동안 붙잡고 주님까지 말씀을 역사하시고, 왜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인문주의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나의 어떤 하늘을 물려주고, 내가 세상적으로 소원했던 걸 물려주고, 엄마는 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해라, 세속적인 거 물려줬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물려주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선포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자아와 욕망이 날마다 꿈틀거리며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유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아요. 허황된 거, 사라져버릴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변함없으시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세계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라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세웠으니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지금 울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해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